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옛날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팔에 가기 전에 사용했었던 성경이고, 또 네팔에서 사용을 했었던 성경입니다. 왜 옛날 성경을 가지고 왔느냐면요, 옛날에 전하던 말씀을 전하려고요. 다 핑계고요. 기록을 해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으로 성경 여기저기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옛날 말씀을 옛날 성경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이르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흙가를 헐고 더 크게 되시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디서 그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그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이 말씀의 첫 부분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한 그 말을 통해서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가 한 이 말이 바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아마도 형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업을 독차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억울했겠죠. 누구에게 이것을 하소연을 하면 공정한 분배를 받을 수 있을까? 그가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예수님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4절 말씀에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이 이제 기대했었던 그런 대답이 전혀 아니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문을 두드리는 그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다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의 그 유업을 분배받는 일을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나에 대해서 누가 재판을 해주거나 물건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자로 이야기를 해주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은 잘못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이 잘못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이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났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난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겠구나. 이 떡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단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분을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쫓아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던 그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는 이와 같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요. 이 이적들은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이런 이적들을 표적이라고 했어요.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하는 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은 단지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 같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떡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주님에게 자신의 그 유업을 분배받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어 주는 자로 이야기를 하더냐? 너는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요. 예수님을 쫓는 그 목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부합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 (20절) 21절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청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왕 되시면, 주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나면 그 좌우편에 우의정과 좌의정 자기들 만들어 달라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말하기는 부끄러우니까 어머니를 동원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이제 지금 자리를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지금 주님 쫓는 목적이 그것이었거든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것은 이분이 메시아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분이 자기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을 쫓기 위해서 당하는 이런 고난, 반대, 핍박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머지않아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어질 이와 같은 날들이 다가온다. 그런데 누가 가장 가까이서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약삭발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자리를 청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24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왜 분이 여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니들이 그 두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그럼 우리는 이들도 똑같은 목적으로 이제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택하신 12제자조차도 처음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그 같은 이유로 인해서 예배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저희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네팔 말도 다 배우지 않았을 때인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네팔 사람들과 제가 의사소통을 할 때 한국말,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네팔 말 다 세 가지 말을 섞어서 했어요. 안 되는 거는 한국말로 해야지 어떻게 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네팔 말을 모르는 것은 또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네팔 말을 아는 것만 이제 네팔 말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거든요. 근데 무슨 그 말씀이 좋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모르겠어요. 20명이 넘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제가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요? 한국에서는 한 사람 주님께 인도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막 자기 발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되는지요. 주님께 감사를 했어요. 주님, 이렇게 영혼들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저를 한국을 떠나게 하셨고 이 네팔로 부르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웬걸요? 나중에 이제 제가 1997년도 5월 13일 날 네팔에 갔는데 99년 1월 첫 주에 카트만두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이제 함께 했었던, 한 1년 정도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 한 사람도 교회가 시작이 될 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네팔에 비하면. 우리 한국에 늘 사니까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예. 그들이 한국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누구는 지금 천국에 있는 거야. 한국에 간 사람을 지칭을 해서 지금 천국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그들이 볼 때는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한국에 관한 관심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에요. 한국말, 네팔말, 영어 막 섞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끝나고는 말씀에 너무 감동을 했다는 감동 무슨 감동? 예? 이해나 했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지 처음에 몰랐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한국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천국 얘기만 하지. 천국은 관심이 없어요. 한국에 관한 관심으로 자기들이 모였지 천국 얘기 듣고자 하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한국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한국 다시 가고 싶냐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한국 다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발길을 끊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정작 시작될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는 다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배당 문을 두드리는 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고 나면 바이바이 하고 사라집니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다고 계산이 나오면 과감하게 그 발길을 끊어버리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루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잘 전달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니, 너는 돌멩이니, 네 위에가 아니라 반석되어진 주님 자신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그 말씀 후에 주님이 참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메시아가 맞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네,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 받을 것만을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얻을 때 자기들도 그 영광을 나누어 갖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주님을 열심히 쫓았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과 제자들이 주님을 지금 쫓고 있는 그 목적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번지수를 이 사람도 그래서 잘못 찾은 거예요.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야 됐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구원. 구원. 왜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했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됐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는 실패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어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19장, 죄송합니다.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는 스스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배고픈 사람들의 그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이 같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때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에 부족하게 되어진 그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이 같은 일을 하셨지만, 때로는 죽은 나사로를, 죽어서 4일이나 되어진 이 나사로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이 같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느냐,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그분은 사람들을 자기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사람들이 모여든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 이 선교지에는요 참 사람 모으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선교지는 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한국에 갈 수 있을까? 한국에 한 5년만 갔다 오면은 집안이 일어나니까요. 예. 평생 벌 돈을 한국에 5년 갔다 오면은 버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람 모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그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은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도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고집을 피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병이 걸려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봤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난다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이제 예배당문을 두드리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간증 해보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몹쓸병에 걸렸었는데 교회 와서 기도받고 제가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구원간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죠. 병으로부터 구원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는 다른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예배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망하고 가지요.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잘못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15절에 그게 나와 있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들이요, 이제 이 예수님을 찾는데, 오늘날은 이제 예배당 문을 두드리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다른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심.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런 제자들도 무엇을 탐해서 무엇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쫓았어요? 정치적인 권력. 그것을 탐하고 주님을 쫓았어요. 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새로 오신 이런 분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여기서 말씀 전하면요, 몇 명이나 됩니까? 다 들어오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 다 눈에 들어오죠. 근데 안 들어요. 사실 성도들도 다 알아요. 지나치게 말씀 드리는 것 같지만 지금 누가 말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다 압니다.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다 여기 써 있어요. 왜 안 듣는지도 대충 압니다. 점집을 차리지. 아니요. 우리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근데 한 사람이요, 와가지고 말씀 시간에 계속 조는 거예요. 뭐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이 눈이 죄송합니다만 이 동태 눈이에요. 동태 눈. 이렇게 하더니 말씀이 조금 지나니까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말씀이 끝나고 났는데 말씀이 너무 좋았대.
눈은 그냥 계속 그냥 떴다 감았다 하다가 그냥 결국은 이제 그냥 말씀 시간 내내 졸았는데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말씀이 좋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왔지? 왜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좋았다고 하지? 뭔가 속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 직장 동료가 이제 이 교회 이제 자매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이 직장 동료인 이 자매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찝쩍 되는데 그 떡dur하질 않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마음을 살려고 아주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이제 한번 좀 얘기 좀 합시다. 왜 나한테 이렇게 눈길도 주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왈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녀 관계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구원 받아줄게요. 이래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예, 내 재산을 나누어 주세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리고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겠습니까? 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관심 없어요. 구원 받아주려고 온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니까 교회 나가주면은 구원 받는 건 줄 알고. 예. 그래서 교회에서 뭐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게 구원 받는 것인 줄 알고 온 거죠. 예. 무엇에 대한 욕심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예배당 문을 두드린 그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두드린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이성에 대한 탐심이죠. 이 제자들이 이 정치적인 이 권력에 대한 이 탐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열심을 내어서 쫓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쫓는 이와 같은 자들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에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욕심은요,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마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요, 뭔가를 통해서 마음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런 갈증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욕심으로 나타난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얻으면 내가 정말 만족할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욕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죠? 예, 돈입니다, 돈. 예.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 예, 머니. 땅거리면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 예. 그 다음에 세계 마지막 전쟁도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아마겟돈 때문에.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며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도 무엇 때문에요? 아마겟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더라. 예배당 문을 두드리는 것도 사실 그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근데 한번 전도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당시에 화폐가 이제 은으로 사용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까요? 예?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까요? 한이 없어요. 대기업의 총수님들 뭐 조단이잖아요. 조. 예? 그들의 재산이 조단이잖아요. 그런데 왜 탈세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있으면 됐지. 얼마나 더 갖겠다고 또 탈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이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살다가 만족하지 못한 채 후회하면서 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요, 어느 날 자기 뒷동산에 걸린 무지개를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무지개를 잡아다가 자기 집안에다 놓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잡으러 뒷동산으로 갔습니다. 웬걸요? 무지개가 뒷동산에 가보니까 거기 있질 않아요. 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무지개가 있는 곳을 향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없어요. 계속해서 무지개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지개는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가 소년일 때 그 여행을 출발을 했는데 그 무지개를 잡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자기의 머리가 백발이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으로 만족함이 있다고요? 없어요. 풍부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문을 두드리는 그 목적조차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같은 목적으로 두드리는 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한 데 넉넉한 데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만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넉넉한 사람들은 죽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죽음의 순간에 그 돈이 자기를 구원해 줍니까? 지금 삼성의 그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그분. 네. 돌아가신 거예요? 산 거예요? 살릴 수 있나요? 네. 이병철 씨도 얼마나 돈이 많으면 돈병철이라고 했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이병철을 부를 때 돈병철이라고 했어요. 돈병철. 그런데 그를 마지막 순간에 그는 돈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줬는데 돈은 그를 마지막 순간에 건져줬습니까? 아니요, 못 건져줬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사람의 생의 만족이 그 돈의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이 우리의 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전도서 1장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않은도다. 그랬죠? 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했죠. 좋은 거 보면 참 좋죠. 그죠? 그런데 몇 번 보고 나면 좋은 것도 그냥 그래요. 실증 나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요. 이제 관광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이제 관광을 시작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시작하는 데가 어디냐면 태국이에요. 근데 이제 태국에는 일본 사람들 안 가요. 왜요? 실증 난 거예요. 태국도 볼 거 많거든요. 그럼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이 관광 끝나고 난 곳에 어느 나라 사람이 가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 잘 아시네. 예, 한국 사람이 갑니다. 한국 사람 요즘 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잘 안 가요. 예. 예, 잘 안 가요. 예, 태국에. 쟤네들 태국 갔다 왔나? 태국에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보다 이제 조금 못 사는 이런 또 나라가 뭐 중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태국에 이제 가죠. 일본 사람들은 이제는 뭐 유럽 아니면 일본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 오지 이제 막 이런 데를 가요. 한국 사람들도요. 일본 사람들이 네팔에 몰려오더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밀려오더니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네팔에 지나가고 나니까 태국 사람들이 놀러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처음에는 가서 막 우와 막 야 네팔에 와가지고 소리 안 지르는 사람 못 봤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히말라야. 히말라야 보면요 사람들이 막 와 뭐 외국 사람들 막 어메이징 그레이트 막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막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 보면 막 찬송이 절로 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막 찬송을 막 해요. 찬송도 잘 못하면서 막 그냥. 근데 그것도 자꾸 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18년 동안 봤잖아요. 네? 별로예요. 네. 눈은 보아도 어때요? 족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네팔 본 사람들은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스위스로 가는 거예요. 스위스 가가지고 역시 스위스 갔다 오신 분들 있죠? 네. 근데 스위스도 자꾸 가면은 거기 또 가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연구하는 것이 있고 그런 사람이면 몰라도요. 한두 번 보면요. 저도 그래요. 뭐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고 뉴욕 맨하탄에도 가보고 자유여신상도 보고 다 봤어요. 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에 또 올라가 봤어요. 근데 거기 두 번 가라고 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예? 한 번 간 거로 족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제가 중학교 때 기타를 배워가지고 제 기타를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지. 대학생이 돼서야 기타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3만 원짜리. 기타를 쳐보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친구 집에 가서 5만 원짜리 성음, 수제품 기타를 쳐봤어요. 집에 와가지고 3만 원짜리 내 기타를 치니까 이거는 기타가 아니야. 또 5만 원짜리 기타를 샀습니다. 근데요. 세운상가에 가가지고 20만 원짜리 또 기타를 쳐봤지 뭡니까? 그때 당시에 20만 원짜리 아주 큰 거였어요. 5만 원짜리 기타가 또 이게 기타 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앰프 사러 갔다가 120만 원짜리 기타로 또 쳐봤어요. 요새는요. 웬만한 거 좋은 거 120만 원 합니다.
제 기타 저거 100만 원 넘는 거예요. 몰랐죠? 예.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함준호 형제님 기타는 얼마예요? 저것도 비싼 것 같던데. 말 못하죠? 아내한테 혼날까봐. 160. 커봐요. 예. 요새 웬만하면 그래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기타가 있단 말이죠. 예? 기타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오늘 뭐 그런 얘기 하는 날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좋은 기타 사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좋은 기타를 사야 소리가 잘 나는 거예요. 예. 당장은 소리가 잘 나도요. 이제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타를 고르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예. 어쨌든 귀는 들어도 채워진다고요? 안 채워져요. 예.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 우리의 생의 만족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정말 재미나게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내가 2년제라도 대학만 나왔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산다. 근데 2년제 나온 사람들은 어떡하죠? 나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2년이나 더 배웠어. 얼마나 감사해. 나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네.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또 장가를 갔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오시면 이제 한 가지 부자의 예화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세요. 또 비유로 저에게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네? 누구는 하루에 한 끼 못 먹어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쌓아둘 이 걷어들인 이 소출을 쌓아둘 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 못 사는 나라들은요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공산화. 좀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걱정할 일입니까? 예? 자기는 지금 먹고 살고 남을 만큼 있는데 또 소출이 풍성하게 되어졌어. 그러면은 좀 남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까? 예? 아니, 먹고 살 게 없는 사람이 먹고 살 걱정하면은 이해가 돼요.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고요? 아까 누가 이게 뭐라고요? 병이에요, 병 이거. 에? 염려? 이거 아무도 못 말리는 병이에요. 네. 병. 아니 걱정할 걸 걱정을 해야지. 에? 옆집에는 지금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에? 쌓아둘 곳이 없는 것을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네?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들의 모습이어야만 되죠. 그죠? 이것은 불신자들의 모습이어야만 되죠.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네. 성도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지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기에다 좀 더할 게 있어요. 그죠? 예. 제가 디모데전서를 썼다면 여기다 좀 더 했을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다음에 뭐요? 살 집. 집 있어야죠. 그 다음에 애들 가르칠 거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다 보면 끝이 없죠. 예. 아니, 이 정도 됐으면은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난한 아이가, 자기가 이제 너무 자기 집이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사온 이야기를 하니까, 부잣집 아이가, 자기는 이제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는 있잖아, 정원사도 엄청 가난해. 운전사도 엄청 가난해. 우리 집 요리사도 엄청 가난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소출을 거둬들였는데 그 쌓을 곳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이거는 불신자들의 얘기가 돼야 돼요. 그죠? 이건 성도들의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그거 이상 뭐가 더 필요해요? 그거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해결책을 냈습니다. 아, 내가 곡간을 헐고 그리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면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니 이제 뭐 여러 해 끄떡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일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 이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1년 후일지 2년 후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 해 뭘 먹고 살 수 있는 이 재물을 쌓아놓았는데 곡식을 쌓아놓았는데 오늘 그 주님께서 영혼을 취해 가신다고 한다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봤어요. 성남에 저희들이 있을 때인데요. 성남시에 형제 어머니 아버지가 성남에서 노점상을 하셨어요. 그 종합시장 앞에서 노점에서 옷까지 띄어다가 옷까지 팔고 이렇게 해서
사남매를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이제 장남이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대우에. 대우 자동차 회사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남이 벌어다 주는 그 돈으로 효도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배가 벌써부터 아팠는데 계속 참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 위암 4기예요. 위가 암이 위에 다 퍼진 거예요. 가족들이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이제 고생하셔서 집도 지셨어요. 아직 그 집에 이사를 안 하셨어요. 3층짜리 집을 지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이제 이 자식의 효도를 받을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더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가 계속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다 전하고, 모치님, 이제 천국 가실 확신이 들으셨으면 눈을 깜막여 주세요. 눈을 깜막하셨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제 손을 꽉 잡아주세요.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집 져놓고 자식 가르쳐서 이제는 효도받고 그 새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때가 왔는데 당신이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아들 첫 월급 받아다가 효도받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버님이 새엄마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분들이 고생해서 그 지은 집이 누구 것이 됐어요? 그 아들의 효도를 누가 받았어요? 네.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쌓아둔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저는 보았어요. 네. 누가 그렇게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줄 알았겠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때 잘 먹고 잘 살 걸. 그때 즐기고 잘 살 걸. 이제 21절 말씀은요, 이거는 성도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죠?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의 패부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확히 계산하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었든지 우리가 거두는 것은요, 심은 그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심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물질,
시간, 재능,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심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지금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썩어질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제 성경에는 썩어진 것입니다. 썩어진 것.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썩어진 것으로 거둔다는 것. 왜? 우리가 심은 것이 그것이니까. 하나님 정확히 계산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함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은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어떠한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에서 어떤 질의 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불신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